할렐루야. 변함없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은혜의 시간을 감당할 텐데요. 이 시간 다른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이 시간이 은혜되게 역사에 달라오는 마음을 갖고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갈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괴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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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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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며 숨쉬게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이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로 보장하게 허락하시고 은혜로 힘을 내게 허락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변함없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지만 저희들 예배드리는 시간이 외롭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영혼들이 예배가 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허락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른 마음 품지 않고 혼자 있을지라도 오롯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서 이 짧은 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원하오니 마친 순간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동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류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험한 풍파 잡잖게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렵게 나 오늘이나 영원 누구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아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 엠마오로 향하시던 주님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에 변함없는 영광의 주 아멘. 어저께 나 오늘이나 영원 누구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누구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변치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고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있기에 지금도 살아있고 오늘도 살며 내일도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변함없는 여러분의 성도된 자세를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가져볼까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아멘. 오 주여 당신께 찬양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아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 변함없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며 숨쉬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파도가 치고 큰 풍랑으로 두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하라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집중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볼까요?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 요새이시며 소망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산성이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땅에 두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조그마한 파도에도 너무 두려워하여 숨어버리는 그런 비겁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세상 앞에 당당하며 주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어떠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주님 때문에 견디며 주님 때문에 버티며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삶을 통하여서 예배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시는 바른 예배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능히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영혼들이 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각자의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들이 많고 괴로움들이 많습니다. 답이 없는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이 답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이끌어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소서. 많은 영혼들이 간절함으로 기도한 모든 제목들을 다 아시오니 가장 좋은 때 좋은 모습을 응답하셔서 하나님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죽으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들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하는 인생에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귀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모습이 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가장 좋은 예가 그 운전할 때 같아요. 운전대를 잡는 사람과 그냥 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모습은 극명히 다릅니다. 마음가짐도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가족과 이동할 때 제가 100% 운전하기 때문에 네, 제 모습과 차량 안에서 저희 아이들의 모습은 상반되게 다릅니다. 저는 운전할 때 조금 사고 날까 조심하고 노심초사하고 조금 긴장하고 하지만 아이들은요 편합니다. 뒤에서 이어폰 꽂고 영상 보거나 게임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또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이유는요 아마 아이들이 아빠의 운전 실력을 믿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아빠는 사고 안 낼 거야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들의 자세가 굉장히 릴렉스하고 편하게 편한 모습으로 차량 안에서의 모습을 갖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신앙생활과 좀 연관해 본다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우리는 바깥의 상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아주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갑자기 바람이 불면요. 차가 옆으로 싹 쏠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긴장과 두려움 또한 그 눈이 많이 쌓인 도로길을 운전하며 갈 때 미끄러질까 또한 사고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무서움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부터 그런 노심초사하고 사고 날까 두렵고 또한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 상황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은 긴장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버리면요. 우리는 차량에 탑승한 아이들과 같이 편한 모습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운전대를 맡겨드리죠.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께 맡겨드려서 그 예수님의 운전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저 평안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떠나려고 하실 때 갑자기 풍성한 것을 기대했던 서기관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머리 들 것조차 없는 그런 아주 각박하고 힘든 일인지라 너 각오해야 되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죠. 또한 바로 이름 모를 제자에게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이 우선순위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바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떨어지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그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 잠깐의 고요한 시간을 누리고자 하셨는데 근데 고요한 시간을 깨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큰 풍랑에 치는 일이 발생해요. 그때 갑자기 이런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 무서워했고 예수님을 깨워서 아주 두려움의 시간을 맞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좋은 본문의 예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관심 두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휴식을 잠깐이라도 쉬고 싶은 그 마음을 깨웠던 그 풍랑을 향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제자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풍랑에 별로 관심 없으셨어요. 사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갑자기 풍랑이 있는 것은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대가 좀 낮은 곳에 있던 갈릴리 호수였기 때문에 또한 주변에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높은 산에서 갑자기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면요, 풍랑이 있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런 일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견디고 버틸 만한 파도는 치고 있습니다. 그 파도가 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심하게 바람 불면요, 우리가 발이 떨어지는 그런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을 만큼의 큰 파도가 나를 덮쳐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인생의 풍랑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도 풍랑은 존재했습니다. 개인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국가에도 항상 풍랑은 존재합니다. 현재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풍랑은 예고되어 있고 있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남들이 경험하는 이 고난과 풍랑은요, 다 경험하는 일이야, 그러려니 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막상 본인이 그 일을 경험하면요, 아주 죽겠다고 힘들어하는 표현들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은 죽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엄습하게 물려오는 그런 공포 때문에 예수님을 깨워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제자 중에서 몇 명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는데 이 풍랑을 무서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습 잘 보세요.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포함되어 있던 이 무리들. 하지만 풍랑을 만나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 예수님은 잠에서 깨워서 풍랑을 향하여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너 왜 내 잠 깨웠어? 파도가 이렇게 커. 야, 나 좀 쉬잖아. 라고 풍랑을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누굴 꾸짖으세요? 제자들을요. 예수님의 마음은 풍랑은 다 있는 거야. 어디를 가든 풍랑은 다 있는 것인데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네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니라고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조금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이에요. 바로 옆에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바로 알아야지 믿음이 건강한 믿음,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 큰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면 절대 고난 없어? 예수님 믿으면 병 걸리지 않아? 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헛된 약속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 받고 열심히 교회 나가도 병 걸려서 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바다는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폭풍 치고 우리에게 힘듦을 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불어오는 폭풍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닥친 그런 풍랑이 아니라 항상 풍랑은 있었고 항상 폭풍은 존재했습니다.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 일은 항상 존재했지만 그 일이 나한테 훅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풍랑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요. 천국 백성이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과 같이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닥친 일을 통하여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보다 여러분을 더 걱정하시고 더 관심을 두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파도가 높다는 것, 바람 세다는 것 별로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시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과 모습이 좀 발견돼요. 우리 이 본문 23절,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떠났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본문의 모습을 보면요, 배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극명한 두 모습의 사람이 보입니다. 잠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 아주 비교되는 모습이죠. 근데 이 두 그룹들의 모습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큰 차이요? 바로 믿음의 유무인 것 같습니다. 아니, 믿음의 유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을지라도 예수에 대한 정확히 누군지에 대해서 알 수 없었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어림짐작 또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가
이 예수가 무슨 일이든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쫓아갔던 그런 상황 가운데 정확히 예수를 모르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없었다. 아니, 믿음이 적었다. 하지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풍랑을 치고 파도를 쳐도 배 안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으세요. 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거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나게 주셨는데 아직 그 사명은 다 안 끝냈는데 이 파도가 나를 덮칠까? 그러지 않을 거야. 나 또한,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똑같이 은혜가 역사하실 힘이 있는지라 별로 두려움 없던 것이에요. 은혜가 있고 없고,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상황 가운데 어느 부분은 잠을 자고, 어느 부분들은 두려움을 떠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무장하게 해주시기에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25절, 26절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공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보세요. 오늘 본문의 25절 무서워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데이로이라는 단어인데요. 내적인 어떠한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공포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무엇이 결함되어서 무서워할 때. 즉, 제자들은요, 내 안에 어떤 것이 부족하여서 지금 현장에서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세요? 믿음이요. 큰 파도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있는 그 큰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있고 없음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인지라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인 것이지 큰 파도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간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아직 십자가의 길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과 함께 십자가의 끝까지 가셔야 돼요. 믿음 없이는 근데 그 길을 못 가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 믿음으로 무장해도 쉽지 않은 그 길인데 어떻게 지금 같은 상태로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걱정하시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너 믿음 적은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와 함께 나의 손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라고 언급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은 똑같은 것이에요. 좁은 길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협착한 길 가는 거 어려워요. 불편해요. 하지만 그 길이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잘 보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그 길이 두렵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참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정말 중요한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삶에서 풍랑이 좀 일고 계세요? 아니면 바람이 좀 불고 계세요? 심한 바람으로 내 몸을 못 가눌 만큼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바람과 풍랑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내 믿음 없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바로 무엇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무엇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간구의 제목, 즉 무엇을 향한 집중적인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보다 믿음의 주체인 누구를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 무장하시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요, 무엇에 대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어떤 것을 얻을까? 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서 누구로 이동하여 예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무엇에 집중하면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하지 않는 믿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이가 나이 먹어가는데 계속 젖병 몰고 있는 신앙과 같이 돼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엇을 향한 믿음이 수준 낮거나 약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단단함을 위하여서 무엇에 있는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으로 바뀌는 그런 전환점과 결심이 있어야지만이 그 안에서 예수를 더 알아가고 은혜 가운데 무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잘 보세요. 제자들은요 파도가 치고 폭풍과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걸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놀랍게 여깁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 라고 감탄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병을 고치셔주시는 의사십니까? 아니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그냥 마법사 지니와 같은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이십니까? 그런 분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을 정확히 알아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고 강해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요 믿음은요 우리의 주도권을 넘기는 것도 필요한 거지만 또 하나 예수님을 깨우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깨울 때가 많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를 향하여 간구하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에는요, 주님의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십니다. 갈 길을 예외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가운데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잡는 순간, 내가 운전석에 앉는 순간 주님은 할 일이 없으세요. 인도해도 말을 듣지 않고 이끌어 가시도 고집을 부리다 보니 할 일이 없으세요. 기도도 안 하니 들으실 일도 없으시고요. 그 주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그냥 잠자시는 일, 그런 모습밖에 안 비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승패는요, 그분을 깨워 내 목소리를 그분께 전달시키는 것이 인생의 승패인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깨우시기 바라고 그분을 찾기 원하고 그분께 손을 뻗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에서 누구로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되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모습이 나와요. 믹마스 계곡에서.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요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요 칼이 딱 두 자루, 사울과 그 아들만 칼을 차고 있었고 나머지는 뭐 곡괭이, 삽 이것으로 그냥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갖고 있던 병력은 병거 3만, 마병 6천, 군인들은 뭐 셀 수 없는 모래알 같이 큰 무리를 끌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왔습니다. 믹마스 계곡에 주둔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어요. 하지만 그 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 보고 두려워서 다 도망하고 남아있는 사람 600명이 사울과 함께 성루나무 아래서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전쟁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던 한 사람,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든 자와 함께 믹마스 위에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요.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에게 많고 적음이 달려있지 아니하였.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잘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실지 모르지만 나는 올라간다. 왜?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으니까. 그의 믿음은요 아주 강해서 무엇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믿음으로 묶여서 상황에 두려움이 없던 것이에요. 그래서 믹마스 후에 올라가 전쟁을 치르죠. 두 명이. 병거 3만과 마병 6천과 군인들이 모래알같이 많은 그 상황 가운데 있던 그 상황에 겁 없이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올라가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가만두게 하십니다. 반응하지 못하게 하세요. 땅이 진동하고 그들의 서로가 칼질하여 다 같은 동료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해요. 그래서 과정 가운데 갑자기 요동치는 그 믹마스 계곡 위에 싸움이 발생하자 성류나무 아래에 있던 사울과 600명의 군사가 무슨 일이 있는가 확인해 보니 2명의 군인이 올라가서 싸우는 것을 확인해 됩니다. 바로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그래서 그들도 함께 다시금 올라가 싸우는 일로 그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다.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아멘. 잘 보세요. 요나단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깨웠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도 하나님을 잠재웠고 부르지 않고 찾지도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던 것이에요. 또한 600명의 군사들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뭐 하실 일이 없던 것이에요. 근데 한 사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을 깨우니 600명도 하나님의 깨움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고 함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맡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고, 인생을 맡기는 것은 예수를 깨우는 것이고, 인생을 맡기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을 깨워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과 딱 부딪혔을 때 그 2m 90도 되는 큰 키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군대는 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욕을 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욕해도 두려워서 그냥 잠잠히 있던 사이에 소년 다윗은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갔습니다. 혼자 나가서 싸워요.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 잠자고 있던 하나님을 다윗은 깨워 전쟁에 나가 싸웁니다. 그 이후 어떠한 일이 발생한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52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7장 5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이 살아가는 길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잘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깨워서 물매를 던지자 발생한 일이 가만히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소리질러 그 길에 합류하여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깨웠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잠자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이 무엇에서 누구로 옮겨져 여러분이 주 앞에 간구하여 잠자는 하나님을 깨우시길 소망하며, 솔직히 깨우면요 꾸중 듣겠죠. 오늘 본문과 같이 믿음이 적어져요. 꾸중 듣겠죠. 꾸중을 들을지라도 오히려 그분을 깨우는 것이 내 삶에 도움받는 일이고, 내 삶이 주님께 역사함을 참하는 일이고, 내 삶이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깨우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그 깨우는 일이 나 하나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깨움을 통하여서 내 옆 사람도, 그룹도, 공동체도 같이 깨우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무엇에서 누구로
그 믿음이 옮겨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믿음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필요하냐? 바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정말 감사하게도 풍랑이 있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은혜가 없던 것이에요. 만약에 풍랑이 있는 호수 안에서 제자들만 덩그러 있었다면요, 그들은 아마 아비규환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규환까지 가지 않고 두려운 마음에 그쳐 주님을 깨우시던 것은 그럼에도 주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끝까지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 곁에 계신 그분의 손을 뻗고 간구할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요, 주님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거를 절실히 체험했던 영혼들이 많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분명한 그 믿음 때문에 어려운 길도 다 이겨냈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성심을 다한 영혼이 되어 살아갑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 어떻게 하세요? 요셉은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안 거예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다윗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시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입지 않는 것은 주님이 아마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선배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자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깨우는 영혼으로 살 수 있다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넘기는 영혼들에게는요, 이러한 세 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힘듭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예수와 함께하여.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는 항상 힘듦이 존재하는 삶이에요. 힘듦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지만 그 힘든 인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이 세 마디, 힘듭니다. 하지만 즐겁습니다. 예수가 함께하니라는 이 세 마디가, 세 단어가 우리 삶의 신앙 고백을 소망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예수가 함께하니. 오늘 본문은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쉽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풍랑은요,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인생을 맡겨서 무엇보다 누구에게 더 집중된 믿음으로 여러분 무장하시 소망하고, 또한 그분께서 내 옆에 항상 존재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고백할 텐데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마음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아멘.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된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잠시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파도가 치고 풍랑일 때가 많습니다. 항상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때마다 두려움에 떨지 않게 허락하시고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 앞에 맡겨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영혼 되게 살라고
내 믿음이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담대한 영혼들이 되라고 이제 나같이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파도가 치고 매 순간 폭풍이 칩니다. 어느 때는 내가 견딜만한 파도와 폭풍 때문에 내가 우쭐한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 갑자기 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큰 파도가 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생각하게 되고 두려워 떠는 아주 미미한 줄 생각해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평상시 일상에서 우리의 산성이시며 요새이시며 소망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되어 제자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어 삶의 승리의 영혼이 되었어. 불안해하지 않고 떨지 않고 평안함의 인생이 되게 나오니 주님 축복하소서. 아무리 파도가 쳐도 주님과 함께하기 떨지 않고 아무리 높은 파도가 나를 덮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떨지 않는 모습으로 나의 인생길을 한 걸음 떼어 좁은 길이라도 협착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절대의 영혼이 되어주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요새이시며 산성이시며 소망이시며 우리의 힘과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그러기 바라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님은 나의 삶.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삶.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여호와. 찬양의 가사를 빌어서 우리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능이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시며 요새이시며 소망이시며 구원의 힘이 되십니다. 구원의 힘이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손은 주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향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우리의 눈은 이 땅을 향하여 모든 것을 이 땅을 향하여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영혼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길 안에서 승리하는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폭풍은 칠 것입니다. 항상 큰 파도가 나를 덮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기에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주님을 나의 산성이고 요새이며 나의 소망이고 구원의 힘이라고 외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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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허락하소서. 아버지 부으시고, 아버지 옆에주시고, 아버지 옆에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주시고. 우리의 힘드신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집중된 믿음을 갖고 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하죠. 힘든 시간이지만 믿음만이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견딜 힘을 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